우리가 역사와 종말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 부분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문답에서 세 파트를 공부하건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사도신경, 하나는 주기도문, 하나는 십계명. 이런데 이제 주로 교리적인 것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교리들이 다 나오는 거고요. 이제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그래서 다음 2시간은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 쫙 넘어가고 그 다음은 십계명 쫙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2번만 더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리적인 것의 마지막은 역시 종말의 문제입니다. 종말이 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종말이란 무슨 뜻입니까? 58번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하고 시작. 세상의 종말이란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 있는 세상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 있는 세상을, 이 세상이 죄가 많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땅에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 된 거예요. 죄 있는 세상을 마지막 날에 이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반대말은 구원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에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도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역사의 마지막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이제 때가 역사의 종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근거가 되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있는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무엇같이? 도둑같이 온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눈치채게 역사의 종말은 오지 않는다. 그 주의 날,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이 물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반드시 인류의 이 종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지금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날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왜?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날? 구원의 날이다.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의가 있는 곳, 그분이 계신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이 역사는 반드시 끝장이 난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역사는 끝장이 나고 날 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골무는 건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된다. 그게 이제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인류 종말에 그런 어떤 현실적인 가능성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에서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주 전쟁에 관한 그런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상 과학 만화라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 알 수 없는 존재들, UFO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과학으로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빠른 속도에 너무나 이렇게 번쩍하면서 사라져버리는 이 UFO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UFO다 하는 거예요. 밝혀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 영화처럼 외계인들이 지구를 공격함으로써 지구의 멸망이 올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내다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해성의 충돌이에요. 지금도 얼마 전에 지구에 아주 가까이 거의 지구와 달 간격 정도로 행성이 지나갔어요. 그 소행성, 아주 작은 행성이에요. 근데 이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왔다면 지구는 그대로 끝장이 난다.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겠는가? 과연 대비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이 지구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은하수 속에. 그리고 또 이 은하수도 우리가 셀 수 없이 많고, 그런데 어떤 소행성이, 아니 중행성이, 어떤 대행성이 진료를 우리 지구에 와서 부딪힌다면 그건 그냥 지구의 종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실제로 상존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구상에 있는 갖가지 첨단 무기들입니다. 핵무기만 하더라도 지구를 벌써 몇 번은 잿더미로 만들고도 남을 만큼 지금 수없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북한만 해도 지금 핵무기가 몇 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걸 다 모르잖아요. 23개다, 뭐 몇 개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봤을 때 이 첨단 무기들이 우리 지구를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분명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의 문제예요. 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감이 나는 부분이고 또 현실적입니다. 코로나. 결국은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함부로 해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공생을 해야 되는데 환경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이 사는 영역으로 침범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박쥐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종말이 올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귤을 따먹었던 건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는 대구에서, 아니 저 강원도에서 이제 이 열대지방에서 나는 그런
과일들이 수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오염됐다. 이거 우리가 지금 뭐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온다, 뭐 산성 비가 날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 또한 우리 인간은 너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질이 오염됐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땅이 산성화됐다. 우리가 지금 뭐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보자, 지구를 쿨하게 만들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해보지만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되느냐고요. 이 플라스틱, 비닐 이건 뭐 1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거북의 몸속에서 우리가 버린 이 플라스틱 페트병이 발견이 돼서 걔가 죽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된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온 것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지구 환경 위기 뭐 이런 거. 근데 항상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지구를 깨끗하게 하려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발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려면은 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 환경에 우리가 서약하는 순간 그런 것들을 다 안 할 수 있느냐? 정말 사람들이 따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인 안 하겠다. 미국은 큰 소리를 치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다 이제 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기도 팔아먹어야 되고 또 수많은 환경 오염이 불가피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문제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와 관련돼 있다. 지구 전체의 종말과 관련돼 있다. 인류가 끝장난다. 그래서 그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아주 작은 책인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 결코 인류 종말의 시계는 지금 많이 남지 않았다. 째깍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초침이 이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인류 종말의 현실적인 가능성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부로 와닿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거대한 인류 종말 이야기 말고 우리 개인의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7, 80 환갑을 지내는 것은 아주 동네에서 우스운 이야기예요. 어린 것들이 무슨 환갑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축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70도 마찬가지, 80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100세 시대다. 누구라도 그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100세만이 아니라 이제는 120세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놈지도 하나만 해결하면 142세까지 살 수 있다. 우리 한양대 김창경 교수가 세바시에서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영국의 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게놈 지도예요. 우리 인간의 이 DNA 구조들 가운데 하나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 인간이 못 연구하겠느냐는 거예요. 별별 걸 다 연구하는데 아니 지금 뭐 화성까지 날아가는데 그거 연구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수많은 복선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인류가 오래 살면 안 된다. 또 병원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그 안에도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학의 발달, 생명 연장의 꿈, 영생불사, 죽지 않는 그런 미래, 이건 분명히 앞으로 큰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께서는 아무리 너희들이 영생 불사를 꿈꿔봐라, 반드시 죽는다. 태어났으면 죽는 게 정상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간과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9번 우리 같이 한번 문답을 해봅시다. 도대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있느냐 하는 겁니다. 59번, 세상의 종말은 언제 있습니까? 사람은 종말의 날을 계산해 알 수 없고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네, 세상의 종말, 이것은 계산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직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러신 거예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 예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리에서 마지막이 이 종말에 대한 것이에요. 이 종말의 문제를 우리들이 너무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종말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대부분 이 시한부 종말론에 걸려 있어요. 아시죠? 종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필요 없다, 직장도 필요 없다, 다 돈 가지고 와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다 이상한 것들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느냐?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이게 왜 생기느냐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첫째는 타계적인 신앙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타계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세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뭐 살아봤자 뭐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공부가 뭔 소용이냐는 겁니다. 직장이 뭔 소용이냐는 겁니다. 결혼이 뭔 소용이냐는 겁니다. 전적으로 저 세상만 추구하는 거예요. 저 세상. 이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이건 매우 아주 오염된 그런 병든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아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부정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결코 지금 부정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타계적인 신앙, 아주 이 세상은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저 세상만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이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발을 현실에 굳건히 딛고 머리는 하늘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서 있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 생기느냐, 신비주의 신앙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맨날 영적인 체험만 이렇게 보여달라, 또 이렇게 삭막한 교회는 그냥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원을 쇼핑합니다. 계속해서 뜨겁고 막 눈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비 체험들만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 체험,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환상을 얘기하고 또 계시를 이야기하고 이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있는데 균형이 깨진다는, 균형이 기울어진 운동다처럼 현실은 무시해버리고 너무 신비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영적 체험을 건강한 이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또 합리성, 이게 과연 맞는가 상식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명을 해보고 객관화해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필요하다. 영적인 체험은 때로는 이성을 초월하기도 하고 전혀 우리가 합리적인 언어로 설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이게 과연 맞는가? 우리들이 함께 이런 것들을 객관화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신비의 공간들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남겨두면서, 그러나 이거 너무 내가 지금 지나치게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결코 바람직한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후일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신비 체험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귀신의 가르침, 귀신도 병 고쳐요. 귀신도 방언해요. 귀신도 애언해요. 안 그래요? 귀신도 점치고 다 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귀신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라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들이 떨궈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객관적으로 함께 의논해보고 검증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조명해보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세상은 싫다 하면서 어디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 쏟고 뒤로 탁 쓰러지고, 이런 신비체험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반드시 병이 든다는 거예요. 병이 든다. 그런 것들이 전적으로 나쁘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어요. 성경 안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의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은 악한 영이 주는 것이냐,
분별은 필요하다. 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혹하는 영들이 있을 것이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믿음에서 떠나서 그렇게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성령만 있는 게 아니다. 악령도 있다. 오직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귀신에게 속하였나 악령인가 성령인가 분별해라. 분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분별이 이제 디스크레션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내가 분별해야 됩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시고 또 저런 말씀하시고 또 이런 체험 얘기하시고 이런 꿈 이야기하시고 또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막 어떤 것일까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분별.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아니 여기는 완전히 내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여지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악한 귀신의 역사인가 우리들이 함께 살펴봐야 된다. 시한부 종말론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이 아니고 귀신의 영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왜 생기느냐? 성서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소설을 쓴다, 에세이를 쓴다, 뭐 혹은 신문 칼럼을 쓴다. 제가 일본 묵상집의 담임 목사, 목회 서신을 쓴다. 보세요. 그 달 매달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나중에 10년 후에 아니면은 뭐 66년 후에 우리 일본 묵상집 이렇게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들여다보면서 2021년에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아마 그때 가서는 또 우리가 너무 잊어버릴 거예요. 그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당회는 어떻게 지혜를 모았는가? 교인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 우리가 지금 가을 감사 축제를 하면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더 이상 잠잘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오는데 그때 우리 후세들이 아니 당장 10년 후에 우리 청년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때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그때 목사님은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어떤 메시지를 외쳤는가? 그때 백성들은 왜 그런 말씀을 다 귀담아 듣지 않고 전부 다 그것은 인류 종말 없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기 없을 것이다. 그것들을 다 우습게 여겨버렸는가?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 시대의 언어로 지금 제자들이 써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제 이 문자주의라는 걸 성경에 있는 이 1.1획도 내가 틀린 것이 없다 하는 이 우리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받아 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건
저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문자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빌려서 쓴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완전히 딱 거기에 그 시대의 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들이 이렇게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또 이제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뭐냐면은 그냥 이건 이걸 거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은유,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양은 지금 뭘 얘기하고, 목자는 뭘 얘기하고, 또 뭐 드라크마 그러면 그것도 뭘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확신에 차서 이렇게 그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충분히 성경 해석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오늘날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충분히 우리들이 같이 검증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언어로 또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영해라는 게 있어요. 영해,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 뭐 우리가 이제 주석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수많은 우리 그 인류 역사에 이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쓸데없다. 나는 기도하고 그냥 내가 그냥 받아 적어가지고 이거 내가 설교 시간에 그냥 영해한다. 이것도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이 한계를 주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 내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풀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곳에서는 나는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뭐가 맞냐는 겁니다. 상대방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은 항상 상대가 있었어요. 말씀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의 그 톤이 달라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적인 위선자들에게 하실 때의 톤이 달라요.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막 자기식대로 사마리아 여인한테, 교회 잘 나오는 교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다면, 나는 그게 영해다, 나는 그게 막 가슴이 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나의 이 설교가 내 생각일 수도 있다. 저도 늘 거기서 무너져요.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과연 이것이 성경의 제대로 된 해석인가?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인가? 내 서운함인가? 내 똥꼬집인가? 이런 갈등들이 있다고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 그래야 그나마 덜 실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그 다음에 억지로 막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매우 잘못된 성서 해석이다. 또 하나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빠지는 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무서운 책이니까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그 해석의 주도권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뭐 이것은 요즘에 뭐 바코드다, 뭐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코로나 상황에서 처음에 우리 그 뭐 1층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다 뭐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런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14만 4천 명, 이게 이제 남은 자들이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인류는 전부 다 종말이다.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천에다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왕국을 짓겠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천에 있는 기독교연합회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거기가 이제 기무사령부 땅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분들이 계룡으로 온 거예요. 여기 우리 육군 본부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이 계룡에 있는 엄사리에 이 신천지에서 아파트 200채를 사놨다. 그 뒤에 있는 그 불교 암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도를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성지 순례 삼아서 토요일마다 버스가 한 200여 대씩 와요. 매주.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이게 다 이 요한계시록의 지금 이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입니다. 너무 14만 4천 명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근데 우스운 것은 벌써 지금 자기들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험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 봐서 14만 4천 명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 안에서도. 이게 말이나 되느냐 하는 소리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들은 너무 지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시한부 종말론에서 또 얘기하는 게 있죠. 7년 대환란, 7교회, 7촛대, 7천사,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그 시대 요한계시록은 그 사도 요한이 본 계시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시대의 언어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문자주의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숫자는 상징이에요. 근데 또 상징도 이렇게 해서 그래요. 천지창조가 6일이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된 날 쉬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6 곱하기 1000, 6000년. 지금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온다. 6000년이 지났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666.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 이 666이라는 것은 지금 당시에 이 로마 권력을 상징을 해요. 네로 황제를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세상에 무슨 바코드다 이렇게 갖다가 끌어맞춰 버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휴거라는 책 이런 것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벌벌 떨잖아요. 벌벌 떨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바코드 안 찍고 들어가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홈플러스에서 물건 사고 바코드 안 찍고 그냥 여러분들 집으로 물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너무 우리들이 지금 이런 것들에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을 하는 것,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과학 문명을 또 완전히 이렇게 숭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과학이라는 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지동설, 천동설, 이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지구 다 네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저 끄트머리에서 다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옥이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지구가 동그랗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타고 가도 지구로 안 떨어져, 지옥으로. 이게 과학이에요.
이거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과학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좋다, 이거 나쁘다. 근데 또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요. 아니, 좋다겠다는 게 나쁘지고 나쁘다겠던 게 또 필요하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가 너무 건강에 안 좋다고 막 그러잖아. 근데 또 금방 뒤집어져요. 커피가 그래도 심장이 이렇게 강화되는데 한두 잔씩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맞느냐? 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과학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상처럼 숭배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과 과학이 정반대가 된다. 이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누가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성경과 과학이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들이 과학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과학자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다 과학자들이 지금 카이스트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다 지금 나쁜 애들인 거예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과학자들도 쓰신다. 우리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한부 종말론이 왜 생기느냐? 마지막은 탈역사화 이제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시한부 종말론이 역사를 무시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재림 문제를 건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곧 재림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실을 부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는 이 역사의 완성, 이것이 너무 초월적인 것, 그리고 역사를 뛰어넘는 것, 이렇게 봐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인류의 종말이 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새 하늘, 신천, 새 땅, 신지.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신천지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만희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문제를 그렇게 이만희 한 사람, 신천지 이 하나, 이렇게 국지적인 차원에서 지금 해석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이것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문 60번, 교리 60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심판하시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로. 예,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이것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계셔요. 그때. 그 다음에 역사의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시편 9편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예, 공의와 정직. 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보충을 하면요, 여러분들 교리 공부할 때 우리가 때, 시간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에서 이제 헬라어에서 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라, 하나는 헤메라, 그리고 하나는 크로노스.
우리가 이 크로노스는 배웠죠. 이것은 양적인 거예요. 양이 차면 이제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수평적이에요. 그리고 직선적이에요. 시작이 됐으니까 반드시 이제 끝이 온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예요? 카이로스라는 말이었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이로스. 이건 크로노스와 다르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뭐 이런 것처럼 역사가 쭉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카이로스는 질적이에요. 그런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때가 오는 게 아니라 때가 갑자기 팍 온다, 꽂힌다 하는 겁니다. 수직적이고 신적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18절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선생님은 예수님이에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건 그냥 이렇게 순서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꽂히는 때, 이게 인류 역사의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크로노스, 이렇게 쭉 시간 흐름에 따라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카이로스라는 그런 새로운 시간으로 편입되는 사건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죽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시간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잔치가 새롭게 시작되는 때다. 이건 초청이고 이건 구원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영생, 이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에서는 카이로스적인 영생이에요. 카이로스적인 영생. 우리가 영생한다, 이것은 뭐 영생불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늘에서 꽂히듯이 임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당기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병도 고민도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전혀 새로운 시간, 전혀 새로운 때, 전혀 새로운 시작, 전혀 새로운 출발. 이것이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지금 준비이고 그리고 엄청난 일들입니다. 이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우리들이 연연하면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집착하며 살아서야 되겠는가?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변화될 거다. 이 약속을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들이 너무 이렇게 집착하며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다. 교리에 안 맞다라는 겁니다. 교리에 안 맞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
그렇기 때문에 하늘시 대전광역시 하는 것처럼 하늘시 영생군 구원면,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이런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러면 심판을 받습니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아래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죄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아래 있다. 우리도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심판의 날, 아까 말했죠, 동전의 양면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죄로부터의 용서, 사죄와 뭐가 기다리고 있다?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판과 구원. 예, 양면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모할 거라는 거예요. 사죄와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고난받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선을 행하면서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자. 죽어도 우리는 감사,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이 재림에 관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쫙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비춰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소망을 얻습니까? 그랬습니다.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소망을 갖습니다. 네,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죠. 믿습니까? 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길, 그걸 뭐라고요? 영생, 영원히 산다. 영생, 영생 길을,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뭘? 소망을 갖고 산다. 예,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인류가 끝장난다 그러면 절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영생에 대한 소망, 전혀 관점이 달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어도 감사, 죽어도 영광. 우리는 이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장례식 때마다 가서 배우잖아요. 보잖아요.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한부 종말론들은 말세 신앙에 빠져 있어요. 말세라는 거면 세상이 끝장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해봤자 뭐하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언어가 좀 달라요. 종말신앙.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장내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말신앙. 그렇죠? 이 세상이 반드시 끝장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영생을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장나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너무 거만하고 너무 교만하고 돈밖에 모르고 자식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영원할 것처럼. 그렇지만 그런 거 다 끝장난다. 아무런 의미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두렵고 떨지 말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 종말신앙에 굳건히 서서 이 땅을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열어서 우리 한번 3가지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언제 있습니까? 아까 그랬는데, 자, 세상의 종말은 누구만 아신다? 한번 써보십시오. 세상의 종말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나윤경, 임숙희, 우리 심령의 이정자, 박승희 계속 답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한부 종말론이 왜 생기느냐? 아까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세상을 부정하고 어디만 저 세상만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무슨 신앙? 그랬습니다. 저 세상만 추구하는 거. 이것을 타계적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임숙희, 이정자, 그렇습니다. 타계적 신앙이 타계적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텐데 우리가 두렵고 우리들이 너무 공포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공포심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 사제와 뭐가 있다. 자,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뭔 날이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구원.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습니다. 구원. 좋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아까 크로노스라는 말과 함께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그 성경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우리 하나만 추가적으로 한번 써보실까요? 쓰면 더 잘 가슴에 기록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다. 그렇습니다. 카이로스다.